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시대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 개혁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혹은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가 없이, 교회가 건물이 우상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몸된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함께 모이는 이런 건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요, 이 7장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 14만 4천 명입니다. 또 하나는 8절 이후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는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있고 하늘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해요. 바로 지금 7장은 전 3년 반에 7년 환난 중에 지상에는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흰옷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이 14만 4천 명이 전도해가지고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14만 4천 명이 있고 천상에 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천상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7년 환난 전에 휴거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7년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환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 천상에 있는 모습과 또 땅에는 환난이고 하늘에는 처소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7인을 봉한 책이 나옵니다. 이 인을 뗄 자를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를 네 생물의 네 그룹이라고 하죠. 네 그룹의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또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또 모든 만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곱 인을 뗄 자가 이제 6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이 흰말이라는 것은 흰말 탄 자가 가진 것이 활을 가졌습니다. 사냥꾼입니다. 흰말은 광명의 천사로 평화주의자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위장한 이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를 적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까지 뗍니다. 여섯째 인까지 떼고 8장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멈추는 시간에 온 지구상의 동서남북, 그러니까 네 천사지요. 그래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어제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 저 강남 목사님의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푸는 것을 들었는데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징으로 이렇게 푸는데 이 상징으로 풀어서 될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모퉁이, 그분은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 네 모퉁이를 지구가 옛날에는 평평해서 저기 끝에 각진데 떨어질 때 거기서 네 천사가 서가지고 한다는데 지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둥근 이 지구에 네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서 있어 잠시 바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이 인치는 것. 이 인치는 것을 보면요, 첫째 인은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은 붉은 말. 붉은 말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 넷째 인을 떼니까 기근과 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년 환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대재앙입니다. 이 대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또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해야 되고요. 이렇게 세상 정부와도 또 이 공산주의와 또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고요. 뉴에이지를 반대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6장과 7장 사이에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또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리는 이런 우주의 변화도 일어나는 다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재앙을 하나 두고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 3년 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인을 치는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들, 다니엘서, 구약성경에는 예언함을 가진 예언서들이 많지요. 스가랴서나 또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또 소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이 종말에 관해서, 종말은 중요합니다. 이 종말에 관해서 예언함에 대하여 우리가 해석하고 제대로 보려면 전천년설로 봐야 됩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천년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시대가 있고, 교회시대 다음에는 휴거,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로 본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나 했습니다. 이 숫자는 누구의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전천년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거기에 보면요, 아담은 930세에 살았더라. 또 무드셀라는 969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노아 방주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요, 이 전천년설을 우리가 믿으면 문자 그대로, 정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구나,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가진 자들은요, 이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천년을 봅니다. 지구의 나이가 1만 년 이상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까지 계산하면 2000년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9천년설하고 상징으로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요 그냥 신비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게 상징. 어떻게 사람이 969세까지 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930세까지 살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살면 말 살아도 100살까지인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과 후천년, 무천년설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이 변질된 게 후천년설인 거예요. 후천년설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후천년설의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입니까?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출신들이 세운 교단이 기장이라 가지고 기독교 한국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한국 장로회 출신 목사들은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을 가지면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면 평화주의를 외쳐야 되고요, 무상복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운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무천년주의, 즉 천년이 없다고 하는 상징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교회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보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또 교회 시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게 상징. 그러나 전전연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끼지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하늘에 가 있어서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이라는 숫자, 이 천년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전연설을 보면 천년왕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다릅니다. 무천년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는요, 삼일체를 믿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은 그렇지 않아요. 후천년설은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천년설이 후천년설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무천년설을 가진 루터교회나 정교회나 성경회나 장로회나 침례회나 관리회가 종교다운주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운이 WCC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순복음 전천년설도 들어간 거예요. 순복음 60% 이상이 전천년설인데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도라는 건데, 배도. 아니 어떻게 비대면 교회가 제2 종교개혁입니까? 이건 배도입니다. 배도. 이렇게 후천년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천년설 들어가면은 뭐냐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좌파 목사가 노는 거예요. 이제 전체주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를 안 보는 거예요. 왜?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반유대주의이기 때문에. 반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도의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봐야지만이 이 성경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천년설은요, 근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가 돼야 예수님 이름으로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은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뒤에서 강력하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밀어주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밀어주는 거예요. 트럼프를. 왜? 적그리스도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공화당의 트럼프를 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목사들이요, 강력하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가 되면, 좌파 민주당이 되면요, 대한민국도 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저 미국도 민주당이 있어요. 민주당. 미국에는 다 두 당밖에 없어요. 공화당, 우파 공화당과 좌파 민주당인 거예요. 좌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오바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바마 같은 사람. 그러면 동성애 차별법도 통과시켰죠. 오바마 때. 그 교회가요, 우파 세대주의 교회가요,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트럼프가 이번에도 당선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요, 이 안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진화론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요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요 동성애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무천년이 후천년설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안에는요 유신론의 진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신론의 진화론이 뭐냐면 창조가 진화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가진 목사들은 이 안에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신비적이라서 상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까지 연도를 어떻게 보느냐, 45억 년을 보는 거예요. 45억 년. 긴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진화됐으니까.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을 봅니다. 우주의 나이를요 140억 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 전체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보지 않습니다. 진화론도요 무신론의 진화론이 있고 유일신의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삼일체도 믿고 성령도 믿고 또 진화된 것도 믿는 거예요. 진화된 것도.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진화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루 만에 빛이 있으면 하루 빛이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가 뭐 몇십억 년이 지난 것처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상상입니다. 진화도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을 것이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 대홍수 심판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진화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껴있고 종말론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되어야 되나. 그래서 무천년설 가르치는 학교, 또 후천년설 한신대학교, 이런 데는요 종말을 안 해요. 종말을 하면 이단시 한다니까요. 왜? 천년이 없는데요. 천년이 없는데. 아니 저기 아담이 930세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였는데 그걸 신비로 보고 상징으로 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14만 4천 명을 마귀는 이단들에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을요 이제 여호와 정인, 안식교, 신천지는요 저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저가 14만 4천.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자손이 14만 4천이 없잖아요. 안식교가 14만 4천이 없잖아요. 이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치는 게 뭡니까? 도장이라는 거는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 도장을 박는 게 뭐예요? 문서에다 도장을 찍는 건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을 건드리지 말아요. 짐승의표를 못 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받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유다 지파 중에 도장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이렇게 12지파에 1만 2천 명으로 되어서 다 합하면 1만 2천 명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7하면 14장이죠.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야. 쉽죠? 완전수 7장에 14만 4천이 있고 또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야. 14장에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제선두에 서는 지파가 있습니다. 제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오전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는 1만 2천이요. 모세오경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 선두에 서는 자는요, 루벤입니다. 루벤.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인데 배다른 아들들이에요.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6명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뭐냐면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다섯째가 이제 이사갈, 스볼림입니다. 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그 비라에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갓과 아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보면요, 이 순서대로 이 되어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또 스볼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이 있는데 여기는 순서가 틀려요.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요 8장까지 이 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왜 루벤이 최선봉에 서지 않고 뒤로 밀려나느냐, 이동으로 밀려나느냐? 여기는요, 루벤이 범죄가 있었습니다. 루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이 비라예요. 비라 누굽니까? 라헬의 여종입니다. 근데 루벤이 비라와 통간을 했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버지가 알아버렸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율법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첩이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르우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이건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유언을 한 거야.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이게 들은 것을요, 이제 유언을 하는 거야. 이제 루벤을 불러놓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요, 물의 끓음 같은 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요, 물의 끓음 같이 침상에서 아버지 첩을 건드린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르우벤은요, 장자에 걸려서 유다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자,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요, 최선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실질적으로 12아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한 거는요,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르우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아버지 아들인데 죽이면 안 되지 않냐? 형제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누가 건져주냐? 유다가 건져주는 거예요. 유다가. 형 르우벤의 말을 안 듣는데 그 형제들이 유다가 말하면 말 듣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인데 죽인들 많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고 맞이지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듣는 건 뭔가? 그만큼 유다가 모범이 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놓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왔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메시아, 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최우선, 최선봉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르우벤 다음에 누가 나온 거야? 갓 지파하고 아셀 지파가 나오는 거야. 아셀 지파. 갓과 아셀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실바의 아들. 실바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레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레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복이 안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그 사랑을 안 줬는 거예요. 오로지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가지고 가장 많은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섯 아들을 주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더라. 그런데 그 레아의 여종 실바가 항상 여주인이 붙어보는데 항상 여주인이 기도하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누구하고 같이 있냐가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각각 아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납달리와 므낫세입니다. 납달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헬의 여종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은 빠졌어요. 단은 빠졌습니다. 단은 빠지고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단이 빠진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7번째하고 8번째가 시몬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하면요, 시몬과 레위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있어야 되는데 7번째하고 8번째는 밀려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몬과 레위 범죄 때문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에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을 적에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했는데 가장 분노한 친오빠가 누구냐면 시몬과 레위인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요, 모조리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칼부림을 해가지고 살인극을 불렸습니다. 이 사실을 한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서 니놈들이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제 이 화가 이제 곧 닥칠 것인데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성질을 내면서, 아니 우리 동생을 강간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못된 짓을 해도요, 이 둘이는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형제들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는요, 못된 짓을 해도 같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요, 이불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은 폭력의 도구요.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성질 난다고 해서 그 성질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욱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요, 살인한 사람들 욱해서 해요. 욱. 참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버릴 것이나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감정대로, 혈기대로 참지 못하고 칼부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유언을 남김으로써 이들은 선두에 서지 못하고, 자기들이 순서대로 하면요, 르우벤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8번째로 밀려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의 지요. 그럼 납달리. 여기 원래 들어가려면 단과 납달리 지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납달리는 들어갔는데 동생 납달리를 들어갔는데 형 단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왜 단이 빠졌느냐? 이 단은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단과 에브라임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빠지고 단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에게 유언하는 것은 이렇게 유언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이 12집에 들어가기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언에 따르면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12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독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사람을 물어버리는데 독사골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빠지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왜? 뱀이요 독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런 것처럼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여기 14만 4천 명은 지금 지상에 있는 겁니다. 7년 환란 전반에서 지상에 있는데, 자, 후 3년 반 11장부터 이제 두 정인이 나오면서 이제 후 3년 반으로 갑니다. 14장에 다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또 똑같은 14만 4천 명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지상에 있는데 14장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14장에는. 14장 보십시다. 1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7장에는요 그냥 이마에 도장을 박았다고만 됐지 그 이름이 그 무슨 도장을 박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됐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5장에는 누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또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4만 3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는지 따라가더라.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천상에서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 처음 익은,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되었습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느냐? 이 14만 4천 명은 14절 1절에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건 지상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시온산. 시온산은요 바로 북쪽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시온산,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그 시온산에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전 3년 만에 지상에 있다가 후 3년 만에 가면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옮겨진 거예요. 들림받은 거예요. 산채로 들림받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이건요 참 잘못 착각하면요 뭐 휴거가 뭐 몇 번 일어나냐 이게 아니에요. 휴거는 한 번이 한 번. 휴거라는 말을 쓰는 건요 신부된 교회를 말할 때에 휴거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별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두 정의는 어떻습니까? 오후에 예배 때 하려고 하는데 두 정의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이것도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페트라성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페트라성은요 들림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지상전임할 때 천중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자꾸 휴거가 뭐 몇 번 일어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휴거는 한 번입니다. 7년 한란전에 한 번은 그것을 휴거를 하는 거고, 이 7년 한란 중에 이스라엘이 세 부류로 나는데 하나는 14만 4천, 하나는 두 정인, 하나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 새 노래를 했어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앞에 5장에 나오는 예생물과 이사장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특송이라 생각하면 돼요. 특송. 우리가 이게 다 같이 보는 찬송가 있죠. 근데 특송이라는 말은요 나와서요 따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교회에서 학대를 받다가 이 반유대주의가 돼가지고 학대를 받다가 또 예수를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다가 환란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00년 동안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노래할지가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거요. 감격스럽겠냐 이거요. 보자 예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또 내생물 그룹 앞에서 24장로 앞에서 기념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거대한 14만 4천 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요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을 새 노래라 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는요 휴거돼 가지고 올라간 부르는 사람하고 또 틀린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걸 새 노래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부르는 거, 찬송을 부르는 거, 새 노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새 노래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생물과 이사장들이 부르는 거, 특송. 그리고 여기 또 14만 4천 명이 올라가서 한 자리에서 기념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새 노래를 할 때, 이 새 노래는요 14만 4천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듣기만 하는 거죠. 자 누가 듣겠어요? 삼위 하나님이, 또 내생물이, 24장로가, 수많은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과 또 휴거된 자들과 함께 이 하늘에서 93년 만에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듣네요. 이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 특별히 이제 인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14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받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는요 친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근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